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자, 우리 렘넌트들은 이 세상이 사랑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해야 돼요. 세상은 사랑의 대상이 아닌 정복의 대상이다. 생육하고 정복하라. 복음으로 정복하는. 그래서 이런 세상의 것들이 결국은 다 지나가지만 오늘 17절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자, 그 사람만 영원히 어떻게 해요? 거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세상에서 나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 그렇죠? 이런 렘넌트를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왜 공부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이걸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거의 뭐 그걸 위해서요.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그러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직장 생활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돈 벌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요, 그 일본이라는 그 나라가 기독교인이 0.1%밖에 안 돼요. 일본은 800만 귀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예요. 얼마나 우상숭배, 귀신을 많이 섬기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본의 경제를 움직이는 그 경제인데 다 기독교인들이거든요. 왜? 오히려 우리 한국은 기독교율이 많잖아요. 곳곳에 교회들이 많죠. 일본에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0.1%라니까요. 근데 일본의 기독교인들이요 더 잘 믿어요. 더 신앙이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일본 총리가 기독교인이거든요. 야, 일본에 희망이 있다. 이분은 지금까지 일본에서 배출된 총리 중에 유일하게 신사참배를 안 한 사람이에요. 일본 총리들은 항상 그 신사에 가서 절하잖아요. 이 사람은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대통령이 나와야 될 텐데. 야, 0.1%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기도했는데 기독교인 하나님을 섬기는 총리가 나왔다. 그래서 야, 정말 우리 나라에도 이런 대통령, 이시바 총리 같은 이런 총리가 나와야 되겠다. 우리 렘넌트 중에 나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요. 어떤 친구가 신학교에 등록을 했어요. 나이가 많아, 나보다. 근데 목회자 자녀예요. 근데요, 저하고 친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신앙적인 부분에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전도사님, 또 강전도사 그랬죠. 그때는 내가 나이가 어리니까 강전도사. 자기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친구인데 목회자 자녀이니까 교회 배경 속에서 자랐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천지 창조가 안 믿어진다. 그리고 동정녀 탄생이 안 믿어.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냐. 그리고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기독교만 구원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속으로요.
이 사람이 정말 진지하게 한번 성경을 읽었을까?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었을까? 정말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텐데,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뜻을 통달하게 할 텐데, 내가 볼 때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것 같아. 그럼 하나님이 안 믿어지지. 왜? 이성으로 하나님을 깨달으려고 하니. 깨달아져요? 이성이 이미 어두워져 있는데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속으로 뭘 생각했냐면요. 이 사람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구나. 예, 하나님 떠나서 세상에서 실컷 자기 열심으로 노력으로 성공했어. 근데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막 사기 맞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온 케이스라 아버지가 너는 목사가 돼야 될 사람이야. 그래서 신학교 왔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세상의 때가 아직 안 벗겨졌구나. 세상의 때를 벗기고 와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 진짜 신앙하고 목사 됐을까? 궁금하기도 해요. 목사님 현장에서 이렇게 전도해 보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는 아직 교회 갈 마음이 없대. 왜? 세상이 너무 좋대요. 세상이 너무 좋은데 세상에는 자기가 할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술도 마실 수 있고 바람도 피울 수 있고. 자기는 그런 게 좋대. 근데 교회 오면 그런 걸 못 해야 되잖아. 자기는 아직 하나님 앞에 교회에 갈 수가 없다는 거. 물론 자기 부인은 집사하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그렇구나. 세상에 빠져들면 세상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렘넌트에게 이 세상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죠? 정복의 대상이지. 그래서 요한일서 오늘 2장 15절에서 16절에 이 세상의 것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아요. 나는 그 전도사님을 보면서 전도사님이라고 부르기도 싫은데 신학교 왔으니까 나는 그 전도사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가? 없는 것 같아.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는 그게 가득한 것 같아.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은 바로 사랑의 대상이 아닌 뭐라고요? 정복의 대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 본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칼과 창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는 악한 자, 사단이 있기 때문에. 임금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정복해야 돼요. 서밋의 자리에 서서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의 목표는 어디다? 서밋이다. 요셉처럼 복음 총리가 돼서 세상을 복음으로 다스려야 돼요. 다윗처럼 왕이 돼서 세상을 다스려야 돼요. 불신자 심부름하고 다니면 안 돼요. 나는 그런 걸 보면요,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된다. 복음 총리, 다윗과 같은 인물이 돼서 내가 하는 분야의 서밋으로 가서 그걸 복음으로 다 바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라.
나는 그 전도사님을 보면서 이 사람은 세상을 부러우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세상의 것을 쫓아 사는 사람. 신학교가 다 무너져가지고 신학교 왔는데도 아직도 세상의 때를 벗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말라. 때가 찌들려가지고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영적 사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참 불쌍하더라고요.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 떠난 세상은요, 답이 없어요. 이 세상에 이게 무슨 답이 있습니까? 절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심판받을 때 하나님께서 롯과 가족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뒤돌아보지 말고 뛰라고 그랬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 막 유황불이 떨어져 가지고 막 심판을 받는데요. 뒤돌아보지 말라. 그런데 롯의 아내가 그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었어요. 뒤돌아보다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왜?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는 거야. 세상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는 바르게 분별하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 세상을 우습게 보지 마라. 만만하게 보지 마라. 사실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는요, 반드시 4가지 흑암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바로 이 흑암과의 싸움이에요. 뭡니까?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사단은 정치인들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뭡니까? 악법을 만들어내요. 복음을 사라지게 하는, 복음을 대적하는,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악법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뭡니까? 독재를 하고 또 권세, 권력자들을 딱 붙잡고 뭡니까? 세상을 흑암으로 뒤덮는 거예요. 네피림 문화, 흑암 문화. 그 다음 뭡니까?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뭡니까? 문화, 흑암 문화. 우리 랩런트들 중에 앞으로 이제 그쪽에 대학을 가고 전문의로 갈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문화 속에, 음악 속에 역사하는 사단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거기서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의 문화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뭡니까? 흑암 종교. 흑암 종교를 가지고 세상을 흑암으로 뒤덮는. 이게 세상이에요. 우습게 봐서는 안 돼. 그렇다고 세상을 두렵게 보지 마라. 세상은 커 보이고 나는 작아 보이고. 여러분, 세상에는요 네피림의 후예들이 있다니까요. 그들은요 머리도 뛰어나요. 그리고 뭡니까? 실력이 대단해요. IQ 200 넘은 친구들 많아요. 우리 주혁이는 체험했을 거예요. 네피림의 후예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딱 지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실력으로 될 것 같아요? 실력으로 돼요? 안 돼요. 네피림의 후예들인데 그들과 실력으로 싸우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자,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 우리 많이 이야기하죠. 실력으로 하면 다윗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골리앗은 키가 한 3m 정도 돼요. 그리고 뭡니까? 군인으로서 어릴 때부터 훈련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친구 자신 있었냐면, 야,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그냥 맞서 싸울 필요 없이 두 진영에서 싸움 잘하는 한 사람씩 나오자. 1대1로 싸워서 이기면 이긴 그 편에 진 편이 이긴 편의 노예가 되는 거다. 그렇게 해서 나온 인물이 뭡니까? 골리앗이라니까요.
평생 싸움만 하고 살은 사람이에요. 거인이에요. 칼이 배틀채만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도 그 골리앗과 맞서 싸울 상대가 없었어요. 그때 다윗이 나갔다니까요. 다윗은 한 번도 칼을 써본 적이 없어요. 활을 써본 적이 없어요. 왜? 어릴 때부터 목장에서 양을 기르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실력으로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뭐 100번 싸우면 골리앗이 이기죠.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싸우겠다고 그랬거든요. 저 할례 받지 못한 골리앗쯤이야 식은 죽먹기입니다 그랬거든요. 그게 만용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와 싸우겠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 맘모스와 같은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상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게 되면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배경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무기가 있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잖아요. 목사님 이거 모를 때는요. 내가 작아 보였어. 세상은 커 보이고 다른 사람은 잘나 보이고 나는 약해 보이고. 왜? 일단은 목사님 집은 가난했어요. 어려웠어. 힘들었어. 근데요. 신학교 보니까 막 배경 좋은 친구들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 보면 움츠러들고 나는 왜 이렇게 배경이 없을까? 왜 이렇게 집안이 어려울까? 그러니까 늘 열등의식. 근데 진짜 복음을 깨닫게 됐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지금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야, 기도하려면 아예 골방에 들어가, 골방에. 조그만 골방에 들어가. 그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거기서 기도해. 근데요, 왜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한 줄 아세요? 여러분이 조그만 한 평 공간밖에 않는 그 골방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기도하는데요.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 여러분이 그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미국의 역사하고 여러분이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전 세계의 역사할 수 있어요. 그게 기도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게 기도라. 보좌를 움직이는 게 기도라. 그때 복음과 기도를 깨닫게 됐어요. 나에게 이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구나. 나에게 어마어마한 백그라운드가 있구나. 나에게 기도의 무기가 있구나. 그때부터요. 세상이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에요. 그죠? 정복의 대상이지. 요한복음 16장 33절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바르게 분별해라. 그리고 뭡니까? 사실적으로 보아요. 세상.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임금이 있다. 임금이란 말은 뭐죠? 통치자를 말하죠. 세상을 눈에 보이지 않게 통치하는 자가 있다. 여러분, 대통령이 왕이 통치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 뒤에 통치자가 진짜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임금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6절 30절에 보니까 이 세상 임금이 뭡니까? 사탄의 망대를 딱 세우고요.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라.
너희 가문을 살리려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라. 우리 가문에 이 견고한 망대를 세우고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로 황폐화시키는, 우리 가족을 황폐화시키는 이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라. 사단의 망대. 이게 눈에 보여요? 안 보이는 거야.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만 진리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자, 사단이요,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집에 거하느니라. 바로 뭡니까? 사탄의 집. 근데 이런 말을요, 좀 배웠다는 사람들은요, 안 믿어요. 유치하게 들어요. 이게 성경이 그들에게는 유치한 책이야. 무슨 사탄의 망대, 무슨 사탄의 집. 그 사람 내면에 사단의 집이 지어 있는데도 몰라요. 왜? 영적 사실에 둔감하기 때문에. 이게 종교 생활하면요, 결국 뭡니까? 사단이 그 사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가문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은 다른 게 아니다. 육의 싸움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강력이야. 사단의 견고한 진. 사단이 그 사람 내면에, 그 가문에 견고한 진을, 요새를 딱 세워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볼 수 있어야 돼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저 북한만 놓고 봐요. 그 흑암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독재를 가지고 다 주민들 죽이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지구촌에서 아사자가 생기는 나라예요. 굶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먼 데서 찾을 필요 없어. 바로 철책 넘어 저 북녘 땅을 한번 봐보세요. 사단의 요새. 이게 지금까지 안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 무너뜨리겠죠. 요한복음 16장,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죠. 이 세상 임금, 사탄이죠. 사단이 왕국을 세워놓고요. 왕국을 세웠다는 말은 뭐죠? 통치자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복음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사실대로 봐야 돼요. 세상은 세상 신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단마귀.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복음의 빛이 이 사람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딱 차단을 해버리는 것이죠. 세상적인 것으로 딱 뭡니까? 틀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현장에서 당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자기는요,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 가면 손해볼 것 같아. 왜 손해봐요? 교회 가면은 술도 못 먹지. 바람도 피워야 되는데 바람도 못 피우지. 주일날에는 또 놀러도 가야 되는데 자기는 세상 것이 너무 좋은데 교회 가면 손해볼 것 같아. 내가 보니까요, 이 사람을 사방팔방으로 사단이 복음이 비치지 못하도록 딱 방패막이를 하고 있거든요. 복음의 광채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뭡니까? 가서 복음을 전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뭡니까? 내 앞에 절하면 다 줄게. 뭡니까? 우상을 가지고.
그래서 유일하게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것이 성경에 있어요. 다른 종교는 우상숭배를 다 장려해요. 하나의 문화화예요. 일본 같은 데 가보면요, 곳곳에 우상이. 저 스리랑카 가보니까 막 불상이에요. 어마어마해요. 뭐 거기에 사람들이요, 밤낮으로 막 가서 절하고 그래요. 이게 뭡니까? 경배의 대상을 뺏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경배를 자신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권력가들이 뭘 했습니까? 신전 정치를 했죠. 이런 신전을 세워놓고 정치를 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느보 평지에다가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 그게 뭡니까? 전 백성을 사로잡는 방법이에요. 독재자들의 특징이 뭐냐? 신전을 세워놓고 큰 신상, 우상을 세워놓고 다 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다 통치하는 거예요. 독재로. 신전 정치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경배를 뺏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4가지 전략을 쓴다. 에베소 6장 12절에. 그래서 우리가 싸울 싸움은 따로 있어요. 정사.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곧 정사와 권세와 그랬죠. 이 땅에 정치 권력을 가진 자, 또 권력을 가진 자,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어두움으로 뭡니까? 세상을 뒤덮는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바로 영적 싸움이죠. 자,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서 싸워야 될 싸움이에요. 정사는 뭡니까? 정치인. 사단이 정치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왜? 정치를 사로잡으면 다 사로잡을 수 있어요. 사단은 뭡니까? 권력 가진 자 사로잡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자들에게 권력을 줘서 세상을, 그 땅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뭡니까? 문화, 흑암 문화. 그래서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원래 천사였잖아요. 에스겔 28장에 보니까 노래를 관장하는 천사였어요.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그런 존재였어요.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잘 나와요. 천사장이었어요. 그 노래를 관장하는 천사장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것입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니까 하늘의 천사들을 3분의 1을 타락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에 큰 전쟁이 있었다고 그랬죠. 결국은 사단이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어요? 그 영적 전쟁에서 지게 되고 사단이 공중에서 내어 쫓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로 왔어요? 땅으로 출현한 거예요. 그리고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게 해가지고 불순종하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한 것입니다. 죄라는 게 거짓말하고 그게 아니에요. 진짜 죄는 뭡니까?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음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이제 음악 문화계통으로 들어가겠죠. 그 음악 속에 있는 흑암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잘 봐야 돼. 특히 이제 뮤지컬 같은 데 보면요, 이제 뭐 아이다나 이런 뮤지컬 많이 오르죠. 세계적인 뮤지컬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목사님 뭐 그런 뮤지컬 보지 못했지만 잠깐 이렇게 뉴스 같은 데 보면요, 노골적으로 이거 뭡니까? 호루스의 눈이잖아요. 그 무대 배경이 그렇다니까. 태양신,
이런 것들이 무대 배경이 쫙 나온다니까요. 뭐 이런 데 뭐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호러스의 눈이에요. 연예인들이 그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고 이거 뭡니까? 이 사단 뿌리잖아요. 그러면서 청소년들에게 은연히 그게 들어가는 것이, 각인되는 것이.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걸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음악과 뮤지컬 이 속에 있는 사단의 역사. 왜냐? 음악만큼 아이들을, 청소년들을 사로잡는 가장 빠른 길이 뭐냐? 음악이에요. 그래서 음악을 타락시켜요. 하나님은 멜로디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음악이란 뭘 말하죠? 자연을 보면서 그 멜로디로 곡을 쓰는 거. 그죠? 그래서 뭐 계절, 봄을 주제로 해가지고 뭡니까? 교향곡을 쓰기도 하고, 겨울을 가지고 천둥과 번개를, 그거를 멜로디로, 음으로 만들었다니까요. 그런 게 우리 정서에 굉장히 건강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랩이나 비트 보세요. 멜로디가 없잖아요. 막 조잘조잘 그러잖아요. 랩이란 말이 조잘거리다, 욕설 그거예요. 자, 미국의 할림가에서 막 욕하는 거, 아버지에게 욕하고, 엄마에게 욕하고, 세상에 대해 욕하고, 조잘거리고, 나쁜 새끼 뭐 하면서요. 나쁜 새끼. 그게 멜로디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 이제 들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폭력적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음계를 정해놨어요. 최고 높은 게, 낮은 게. 이걸 넘어서 버릴 때 이제 여기에 흑암이 역사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헤비메탈이나 데스메탈이 왜 위험하냐면은 이 범위를 넘어서 버리거든. 특히 막 데스메탈 하면 막 심장이 팍 뛰어요. 왜 이런 이야기 하느냐? 목사님 전도사 때 이런 음악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런 논문도 썼고. 그래서 음악 속의 역사는 사단의 문화를 볼 수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이제 이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으로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만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이제 그 사명과 미션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야.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을 사실대로 보고 이제 그 현장에 들어가서 서밋의 자리에서 생육, 번성, 정복, 다스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뭡니까? 흑암 종교를 통해서 사단의 4가지 전략을.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요 4가지와 싸우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보고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떠나가지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 쓰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게 세상 가운데 있는, 또 여러분 세상에 가겠죠? 바로 랩런트의 정체성이고 사명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 말이 뭔데? 풀어주면 돼요. 바로 예수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왕이야. 모든 죄와 저주,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제사장이야.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하나님을 아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야. 그래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거야.
이게 바로 뭐라고요? 복음이다. 복음을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1분 안에도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정확하게 전달되면 되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리는 길은 오직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 자체가 능력이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으로 탁무장하고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 모든 거 다 쏟아준 거예요. 하나님이 서비스로 세워. 왜?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잖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서밋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다윗을 목동의 자리에서 왕으로, 요셉을 노예의 자리에서 총리로, 다니엘을 포로의 자리에서 총리로. 왜?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 다니엘은요, 세 나라를 움직였어요. 네 왕을 움직였어요. 출 바벨론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왕을 움직여가지고 고레스 왕 앞에 가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서신을 딱 펼쳐놓고, 예레미야가 70년 포로 후에 이스라엘 백성 고국으로 다시 돌아온다 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우리를 바벨론에서 해방시켜달라.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이걸 누가 했어요? 다니엘. 그러니까요, 네 왕을 거치면서까지 숙청되지 않고 살아남은 인물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려. 하나님이 세워야 진짜 성공이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거, 그게 진짜 직업이에요. 자, 우리 렘넌트 직업관을 확실하게 하세요. 여러분, 돈 버는 일 때문에 직장 다녀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감람산에 요 미션을 전달한 거예요. 너희들은 밥 먹기 위해서 살지 마라. 무슨 집, 의식주 때문에 살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의 기준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존재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직장이 있는 거고, 이것 때문에 내가 돈 버는 거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런 기도하지 마라. 그런 유치한 기도,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너를 책임질게. 내가 너의 경영자가 될게.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워도 그 경영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모든 것을 내게 따라오는 거지.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이렇게 될 때, 이게 여러분의 뭐가 돼야 돼요? 직업관이 돼야 된다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직장에 있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돈 버는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서밋으로 가야죠. 왜?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땅끝까지 증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237, 5천 종족이 복음으로 다 살아나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걸 누구를 통해 하겠어요? 렘넌트를 통해. 하나님이 서밋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학업의 방향이 237, 5천 종족. 여러분이 언어도 준비하고, 세계 공용어, 영어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여러분이 강대국 앞에 설 수 있도록 세계 복음화의 가장 빠른 길이에요. 왕들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 특징이 뭡니까? 다 강대국 앞에 섰어요. 왕들 앞에 섰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영적 서밋, 그 속에서 나오는 기능 서밋, 그걸 통해 시대의 문화를 바꿔라. 문화 서밋 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뭡니까? 기도 생활, 말씀 흐름, 예배 흐름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라. 렘넌트가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목사님 항상 하는 말 있죠. 불신자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요. 성도가 그러면 불신자처럼 그리 살아야 됩니까? 수단과 방법을 동원시켜 살아야 돼요?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 골리앗을 상대로 어떻게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 나중에 어른 돼 보세요. 믿음 없으면 기도도 못 해요. 아니,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는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데, 남편 문제, 자식 문제, 경제 문제, 질병 문제, 여러분 잘 모르죠? 여러분 이제 어른 돼서 세상 나가서 시집가고 장가 가봐. 문제 투성이라니까요. 그게 세상이야. 그게 광야예요. 여러분 지금 엄마 아빠 밑에서 보호받고 자라고 혜택 받고 자라니까 모르죠? 세상 나가봐요 한번. 통 문제라니까요. 문제 투성이라니까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헤쳐나가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도 안 되는데. 믿음을 준비해라. 예배의 흐름,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목사님 보면서요, 그래, 문제를 만나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알겠더라. 문제를 안 만나면 몰라. 그냥 막 믿는 말을 하니까. 근데 문제를 탁 만나보면요, 그래, 믿음의 척도를 딱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더 많이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도와줘야 되겠구나. 목사님이 20년 목회하면서 느낀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 자,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불신자처럼 살래요, 여러분? 응? 그리고 뭡니까? 그 속에서 실력을 갖추고 물맷돌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작품을 남겨라. 영원한 작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영원히 가느니라. 하나님이여, 영원한 작품을 우리 렘넌트 통해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우습게 보지도 말고, 두렵게 보지 말고 사실대로 보고 준비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당당하게 렘넌트로서, 그죠? 교만할 만큼 당당해야 돼. 다윗처럼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을 사실대로 보게 하시고,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실현하는 자, 237 5천 종족을 복음하는 서밋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